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6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새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통일 찬송가 492장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몰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네, 오늘부터 VBS가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VBS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VBS가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 VBS에 참여하는 아이들 혹시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 있는 아이에게는 믿음의 뿌리가 더욱 견고히 이렇게 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번 VBS를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번에 VBS를 통해서 영적 부흥을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여호수아의 세대가 되게 해주셔서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 꼭 쓰임받는 복된 또 귀한 아이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또 하나의 설교가 아닌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그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 복음의 메시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부터 38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 내에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쉽지 않지만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한 말씀이 담긴 레위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6월 20일이면 레위기가 모두 끝나게 되는데요. 조금만 더 인내를 갖고 말씀 묵상을 하시면 레위기를 통해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도 레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를 공부하다 보면요. 무엇을 영원히 지켜라 라는 표현을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 금요일 본문에 보면 23장 21절에 77절에 대해 설명하면서요.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토요일 본문에도 그렇고 주일 본문에도 보면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23장 41절 그리고 24장 3절 내용인데요. 이렇게 이런 같은 표현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읽을 때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까지 이 규례들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정리되어야 레위기를 읽을 때 그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자, 이런 내용을 읽을 때 도움이 될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요. 먼저 레위기에 나오는 규례는 특정한 대상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특정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지요. 이방 나라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거류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 규례들은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특별 조항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규례들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제사장에게만 주신 규례가 있고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에게만 준 규례가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레위기 21장 10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의 거룩 조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대제사장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제사장의 자격은 21장 16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해서 본문이 어떤 대상에게 말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상에게 한 내용을 자신에게 엉뚱하게 적용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약에서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주어진 내용 중에서 어떤 원리를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제사장들을 위해 정해놓은 법규들을 오늘날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따라서 이 같은 규례 부분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면 구약의 법규들이 특히 절기와 제사장에 대한 것일 경우 대대로 지킬 영원한 법규라고 할 때 그 의미는 한도 끝도 없이 세상 끝날 때까지 지키라는 의미보다는 율법이 성취되기 전까지라는 부연 설명이 필요한 법규라는 점을 알면 레위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제사법이나 성전법이나 제사장법은 신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시기 전까지 유효하다는 것이지요. 왜요?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시면 이런 법들은 성취가 되니까 변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2절에도 보면요. 제사 직분이 그러니까 제사장 체계가 변했다는 거죠.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히브리서 9장에도 보면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라고 하면서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레위 제사장 체계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레위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진짜 제사장 중에서도 최고 제사장, 진짜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율법이 완성되었으니 모세의 율법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니까요. 그래서 그림자로서의 율법이 아닌 그 그림자의 실체, 즉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분을 섬기게 되었으니 영원한 법규란 새 언약이 체결될 때까지 개혁의 때까지 대대로 영원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계속해서 레위기를 묵상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약간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먼저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 25장 역시 규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특히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 규례에 따라 6년간 경작을 한 후에 7년째에는 경작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어제 본문 앞부분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안식년을 7번 지나고 난 후 이듬해 50년이죠. 그러니까 50년째가 되겠지요. 이 해를 희년으로 선포하게 되는데요. 희년이 되면 땅은 쉬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고요. 땅이나 집을 저당 잡혔던 사람들은 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원래 소유를 돌려받게 됩니다. 8절에서 12절 내용인데요. 이 같은 희년 제도를 통해 이스라엘에서는 누구도 무한정 궁핍하거나 무한정 부자로 살지 않게 되었겠지요. 이렇게 함으로 부의 심각한 차등을 막으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토지에 관련된 희년 제도를 도입하신 것일까요?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희년 제도는 토지, 그러니까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해줍니다. 23절은 희년과 관련된 토지 제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같은 토지법에 깔려있는 개념은 이것입니다. 토지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것이며 사람은 토지를 관리하도록 위임을 받은 거류자, 동거인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땅은 누구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것인데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할당받은, 즉 상속받은 자들일 뿐이라는 거죠. 이 같은 구약의 토지 제도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토지법은 대상과 장소가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에 들어갈 경우 하나님이 주신 규례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같은 내용을 미국에 살고 있는 이방인인 우리가 문자 그대로 적용시킬 필요는 없겠지요. 하지만 이 규례에 담긴 원리는 찾아내어 교훈 삼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점에 대해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이죠. 성경은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하면서 부와 귀, 그러니까 부와 존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합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모두 주의 것이니까 토지, 땅도 마찬가지겠지요. 땅뿐이겠습니까? 자녀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소유, 우리 몸, 우리 생명도 다 주의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거저 주신 것임을 오늘 아침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고백만 하면 될까요? 거저 받은 것이니 그저 감사하며 살면 될까요? 그렇게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라고 도전하십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인데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한때 객이었음을 기억하고 사회의 약자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고 대접하라는 것이 구약이 말하는 선행이고 정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유는 모두 주께서 거저 주신 것임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 없는 자와 나누는 복된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희년은 결국 이 같은 하나님의 질서와 회복을 통해 땅과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희년 제도를 통해 이스라엘에서는 누구도 무한정 궁핍하거나 부자로 살지 않게 됩니다. 토지 무르기 제도는 토지를 잃은 사람에 가까운 자가 이른 시일 안에 그 기업을 회복시켜서 그 형제가 가난해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아마 누구도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친척 중에도 토지 무르기를 감당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경우에는 희년 제도를 통해서 결국 나중에 회복을 시켜주세요. 28절 내용인데요.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서 땅을 팔았을 경우 친척의 도움을 받거나 본인의 경제가 회복되었을 때 그 땅을 다시 찾아올 수 있었고요. 그래서 땅을 산 사람은 원주인이 다시 사겠다고 할 때 거부할 수 없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 같은 무르기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성이 임의로 사거나 팔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만드신 것이고요. 결국 이런 제도는 없는 자, 가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 된 사람을 도와서 함께 살아가도록 명하십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늘 36절과 37절의 내용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이자가 0%, 파이낸스를 0%로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과연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희년과 관련된 이런 아름다운 제도들이 행해진 경우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참 안타깝지요. 마지막으로 희년 제도는 쉼을 모르고 사는 인간들에게 안식의 정신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안식입니다. 희년의 규례는 안식년의 규례와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둘의 차이는 그 규모에 있습니다. 안식년은 6년 동안 일하고 7번째 되는 해에는 일하지 않는 것이고요. 희년은 안식년을 7번 지낸 후, 즉 49년, 그 다음에 오는 50번째가 되는 해인데요. 이 희년은 해방의 해로서 모든 노예가 자유를 얻고 모든 소유가 원주인에게로 되돌려지고요. 모든 땅은 농작으로부터 쉬게 됩니다. 어제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어서 한번 레위기 25장 10절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여러분, 이 같은 것이 가능하려면 무엇이 요구될까요? 내가 구입한 땅이라고 해도 전 주인에게 돌려줘야 했고요. 내가 소유한 종을 그 가족에게로 돌려줘야 돼요. 심지도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희년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네,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물론 믿음이 필요했어요. 내가 소유한 땅이 없더라도 생존할 수 있다는 그 믿음. 내가 소유한 종을 보낸다 해도 괜찮다는 그 믿음. 물론 그 땅과 종을 소유한 입장에서 말이죠. 내가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믿음. 내가 씨를 뿌리지 않아도 거두지 않아도 먹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쉬라고 정해 놓으신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절대로 필요하고요. 결단이 요구되고요.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리고 있다가 없어진 것 때문에 아직도 힘들어 하십니까? 그것이 물질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무엇이든지 잃은 것 때문에 힘들어 한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희년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런 믿음이 없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걱정 많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어제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과 연관이 많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0절과 21절이에요.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지요. 당연히 아멘이죠. 무엇을 먹으리요? 어떻게 살리요?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복을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넉넉하게 할 거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을 믿고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해야 되지요. 하지만 이 희년에 또 안식년에 이 안식일에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일을 멈출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내용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 또 하나의 설교가 아닌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그 메시지를 듣게 해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토지로 인해 좌절하거나
실망한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정하신 이스라엘의 토지법은 공경에 빠진 이웃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재기할 수 있게 하신 것임을 우리가 봅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 사라짐으로 어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것 없어도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희년의 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목적과 의미를 잊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샬롬.